안녕하세요. 오늘 4월 21일 수요예배 함께 하나님 말씀을 또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살펴봤는데 같은 이제 그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살피게 되면요,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힘써서 주님을 섬기고 애썼던 그런 모든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더 부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좀 살피면 더 좀 이해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함께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 헌금 드리고 예물 드리는 삶을 힘있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보면 이것이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는 그 긍정적인 영향력, 또 이 긍정적인 파장이 굉장히 강력하고 넓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 경제라는 것은 이제 돈의 흐름인데, 이 돈의 흐름을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그것을 일부러 들여서 그 돈이 어떻게 그 선한 일의 흐름을 갖게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또 주님께 드리고 했던 모든 것이 나에게도 유익되는 이유가 그것이 생명사역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익이 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들이 또 우리를 향해서 내가 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또 기도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보통 그 놀라운 영향력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풍족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다, 내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재능이 있다든지 어떤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또 재물이 있다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어떤 영화와 또 어떤 명예와 어떤 개인적인 능력으로 과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넘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재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형편되는 사람만 한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11조,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주 앞에 드림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니까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이 유익되는 삶에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에 항상 풍족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후하게 구제해 주셨으니 그의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어떤 것인가? 그가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들을 후하게 구제해 준 이 사람,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후하게 구제해 주었으니 그의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후하게 구제해 주었는데 그의 의로운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하라고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 후하게 구제해 주었다. 그러한 그의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이 의로운 행위인가를 봤더니 가난한 사람들을 힘을 다해서 구제해 준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부, 그것이 뭐 전체는 다가 아니겠죠. 일부를 통해서 누군가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통해서 이것이 어떤 균형을 잡는, 이 이상의 의롭다는 것은 공평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지금 현재 정부가 말하는 정의, 공평, 공정 말하는데 지금 정부는 그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이 말한 것은 뭐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다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의를 외치면서도 그들은 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잘 듣고 행하되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 나라 정의가 어떻다, 공정이 어떻다, 공평 어떻다 그래요. 해야 돼요. 그들은 그렇게 외치고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정하게 하는 것, 내가 좀 더 많이 가졌으면 누군가에 흘려보내서 그것을 공정하게 균형을 맞추는 이런 생활, 이것이 바로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행위고, 그 의로운 행위가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들을 힘을 다해서 구제해 주는 것이, 이것이 의로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의로운 행위에 대한 상급이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농부에게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뿌릴 씨를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뿌릴 씨앗을 주셨어요. 그 식물이 나는 거 보면 참 희한하죠. 그 호두 나무가 있는데 호두가 만약에 거기 떨어져가지고 그 떨어진 것만 다 그 뿌리를 내려가지고 나무 된다면 뭐 온통 호두나무가 되겠죠.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호두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뭐 그 다람쥐라든지 청설모라든지 이런 그 동물들의 먹이로 주셨어요. 우리 또 사람들도 먹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일부는 이것을 사람에 의해서 심게 하기도 하지만 이 다람쥐나 청설모가 이것을 가지고 또 자기 구덩이 파가지고 숨겨놓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걔네들은 자기가 어디에다 숨겨놓은 것을 알아서 먹습니다. 또 다른 녀석들이 보고 있다가 몰래 가서 훔쳐먹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감춰놓은 것을 그들이 깜빡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뿌리를 내려서 또 나무를 더 자라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 이 세상은 아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균형 있게 그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에게 뿌릴 씨를 주셔요. 그 뿌릴 씨를 주셔서 그것을 잘 갖고 오게 되면 그것을 먹을 양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뿌릴 씨를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같이 이 말씀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뿌리자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뿌려서 그 우리가 뿌린 것을 가지고 그들은 또 심어서 양식을 얻게 할 수 있도록 해라. 우리에게도 뿌릴 씨를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구제에 힘쓰고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서 이거 십시일반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요. 지금 저는 요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지금도 그 새빵 살고 있다. 아유, 참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건물이니까 언제 들어와도 여기 왜 들어왔습니까? 뭐 주변에 있는 그 같은 그 공동 건물에서 뭐 교회에 눈치채거나 이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아주 그 때에 맞춰 딱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을 열심히 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거 정말 복이에요. 이건요. 보통 복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크든 작든 자기 교회, 우리 교회 명의로 된 그 자기 교회 명의로 된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아요. 한 뭐 15% 될까? 그래요. 그 중에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주셨을까? 더 많은,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복 주셨는가?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신 복이라고 저는 믿고 또 감사하고 우리도 그런 데 자부심 갖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부에게 씨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셔서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서 또 먹고 또 또 그것을 내놔서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수고를 한 것 같이 또 뭐 수고한 것의 열매는 대가는 얻어야 되겠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뿌릴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뿌릴 씨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그 뿌리 씨가. 그 우리가 그 헌금을 우리가 드리잖아요. 근데 그 드리면은 그것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십시일반에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도 모르는 새에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자라가 우리가 한 것이 통해서 누가 잘한다, 힘을 얻는다.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우리의 행한 것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그렇게 행한 모든 것이 의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 상급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은 이 모든 것에 풍족하여 후한 헌금을 할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해 그 헌금이 전해질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요. 감사하게 되죠. 굉장한 많은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구제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성경의 말씀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 성경 몇 구절 몇 군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기 정직히 행한다는 거 이게 의로운 행위예요. 그 정직히 행하는 것에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헌금을 11조와 또 헌금을 드려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유지되게 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힘이 되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유지해서 세상에 뭔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 이렇게 여러분 지금에서 같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애쓰고 또 물질 드리는 것도 힘을 다해서 하는 이 모든 것이 정직히 행하는 것, 의로운 행하는 것이고 의롭게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또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실 뿐 아니라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잠언 11장 24절 말씀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는데 더욱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아낀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자치게 먹을 것도 못 먹고 좀 그냥 너무 지나치게 아낀다고 해서 입을 것도 안 입고 먹을 것도 못 입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형편에 맞게끔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먹을 것도 못 먹고 뭐 입을 것도 못 입고 뭐 정말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 그때 모르지만은 지금 시대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행복하기 위해선 내가 나를 위해서도 뭔가를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형편 안에서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한이 남지가 않도록 내가 왜 그랬나 이런 후회심이 남지 않도록 인생을 살아가시고 또 우리가 힘을 다해서 흩어 구제하는데 이 흩어 구제하는 것이 이게 특별히 구제헌금 목적 헌금을 가지고 하는 것도 구제지만은 여러분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일은 우리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헌금 낸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시일반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일정량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다해서 함께 되는데 그 함께 모여서 함께 유익을 나누는 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잠언 28장 27절 말씀하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절대 궁핍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은 절대 궁핍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언 28장 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을 것이다. 못 본 채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반드시 물질로만 구제한다. 물론 해야 돼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언가에 의해서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못 본 채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못 본 채 하게 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또 우리 아까 앞에서 본 말씀대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뿌릴 씨를 주시고 또 그저 거두게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뿌린 씨가 있어요. 뿌리를 씨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뭐 이 세상에 처음에 이런 식물 같은 게 그저 우연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씨를 통해서 또 열매 맺게 하신 이런 것이 있는데, 뿌리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고 거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릴 씨를 주시고 거두게 하셨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릴 씨를 주신 것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재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또 어떤 지식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어떤 힘이라든지 이런 것을 뿌리잖아요. 뿌리면은 거기가 그것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라게 돼서 풍성한 열매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 바울은 헌금 드리는 것을 우리가 뿌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것 같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헌금을 드린다는 것은요. 또 어떤 다른 재능과 능력 가지고 힘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하는 거 다 뿌리는 씨앗을 말하고 있는데,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어라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어라. 근데 이 의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본 말씀대로 흩어 구제하는 것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이 의로운 행위라는 것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보셨죠? 저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였으니, 구제하는 것에 힘을 다했으니 그가 행한 의가 영원토록 남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어라. 이 구제하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삶의 양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그 다음에 공의를 거두라. 의를 그렇게 하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한다는 말씀대로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의를 심는 것이라고요. 흩어 구제하는 것이 의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었어요. 그 의를 심는다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인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를 궁핍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궁핍하지 않게 되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심은 거예요. 반면에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그 저주가 많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을 것이다. 그러시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필요 없이 왜 저주를 심어요? 인생 살면서 복을 받아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으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런 모든 것은 또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힘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장 근본적인 터를 마련하게 된 것도 여러분께서 의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긍휼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 부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의를 심는다. 구제하게 심으면 그 긍휼을 받게 돼요. 또 누군가에게 특별히 어떤 구제를 하잖아요. 긍휼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느끼는 가운데 여기에 바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 해결책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부터는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찾아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이 밭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하다 보니까 땅에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밭에 숨겨진 보물을 얻기 위해서, 내 것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이 남의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안에 인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보화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찾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꼭 여호와를 그렇게 열심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거 핑계 저거 핑계 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예배하고 이런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요. 그 안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달라지겠죠. 그 보화를 발견해서 그 사람 눈으로 본 거예요. 밭을 가러 갔는데 거기 보화가 감춰 있다. 그 보화를 눈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땅의 가치보다는 그 보화 가치가 더 크니까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계명 지켜라. 저 다 지켰는데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면 너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고 또 놀라운 영광이 있을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 보화,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못 본 거예요. 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근심하며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하셨는데 누가 여호와를 찾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여기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 내 인생의 진정한 비밀을 알 수가 있다. 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아무나 찾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바라기는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께서 그래 우리 다 같이 나도 이제 여호와를 찾아야 되겠다. 여호와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복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나 집에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이런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갖게 되면요. 그 복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하나님 찾는 데 힘을 다하시자고요. 여기서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 구하라는 것하고 이 찾는다는 것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힘써서 찾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선입견, 내 속에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나를 지배하는 어떤 게으른 이런 생각, 게으른 생활, 또 주님을 향한 어떤 적극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다 그런 거지 뭐 그런다고 해서 별일이 있겠나 특별한 일이 생기겠나 그러면서 기도를 힘쓰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시간을 지내고 단다는 거, 이 묵은 땅을 파헤쳐야 돼요. 여러분 이 봄 되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다 이 농사 짓는 원리예요. 이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들 농사 제대로 짓는 사람들이요 그냥 거다 뿌려요? 아니에요. 경운기 그 머리를 가지고 갈길을 다 달아가지고 계속 땅을 팔죠. 여러분 논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논에 물 대고서 문 대기 전에 한번 다 뒤엎지 않습니까? 뒤엎고 한번 다 물대가 다 고르고 그 다음에 벽시 해가지고 모내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를 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뒤엎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그냥 그 마음밭을 갈아엎지 않고 그냥 어떻게 되겠지? 안 돼요. 새로운 각오를 한번 뒤집어야 돼요. 한번 용기를 내자는 겁니다. 나 이대로 안 되겠다. 이제부터 한번 해야 되겠다. 한 2, 3일에다 또 주저앉아요. 또 일어나야 돼요. 나 안 되는가 봐 하지 말고 또 다시 일어나세요. 또 일어나 또 해보고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잘 됩니다. 그렇게 너희 묵은 땅을 그걸 기경하라. 그래서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또 하다가 또 작심삼일에 또 하면 또 다시 또 하루 이틀 쉬었다 또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인터벌 간격이 점점 짧아지게 되고 그래서 여기 말씀해 주세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의는 뭐예요?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 의의 면류관은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모든 의인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신다. 우리가요 우리 힘만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돕는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묵은 땅을 기경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의를 빛처럼 내려주신데 이 의가 성령의 역사도 되겠죠. 즉 의를 빛처럼 내주셔서 우리가 의인 되게 하시고 의인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꼭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다. 이제 해야 되겠다.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봤을 때 내 힘껏
개인적으로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도와주시라고요. 그냥 마냥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요, 이제는 우리 목장자님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제가 하면 그분들이 부담을 더 가질 수 있어요. 저도 메시지도 보내고 하지만은 여러분께서 부지런히 해서 그분들을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끌 수 있어요. 그리고 목장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거의 중직도 많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살펴서 안 나오는 분들에게 가끔씩 메시지 넣어주는 거예요. 저 혼자 하고 어떤 목장자님 하는 것보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안 나오는 분들에게 서로 연결해가지고 지금은 못 나오지만 계속해서 이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꽈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혹시 안 보이는 분 계시다, 계속해서 누군가 하겠지 하지 말고 하시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시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그러면 얼마든지 그분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알잖아요. 근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러려냐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열심히 내시자는 겁니다. 여호와를 열심히 찾자는 거예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교회 나올 수 있으면 나오세요.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좀 나오세요. 절대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전 강하게 권합니다. 쉬지 마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코로나 안 걸려요. 코로나 위험은요, 오히려 밖에 더 위험합니다. 교회 오셔요.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뭐 조롱당하거나 우리가 하는 말 이렇게 해서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묵은 땅을 지금 계속해서 굳어지는 이런 거 있으면 그 땅을 기경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이따 보세요. 지금 벌써 농사 질 때가 됐잖아요. 5월이면 다 또 이제 모내기도 할 텐데 지금 밭에 나가 보세요. 계속 땅 뒤엎고 있습니다. 그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그걸 안 한다, 농사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묵은 땅, 마음의 묵은 땅을 계속 뒤엎어야 돼요. 근데 그 뒤엎어야 되는데 뒤엎긴커녕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 날 제일 많이 나와요. 17명. 그 이상 그 멤버도 아니면 그 이상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채워주셔야 돼요. 채워주셔서 여러분 마음도 기경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기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 안 하겠어요. 왜냐면 마음 상하니까,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주의 말씀으로 듣고 나오셔요. 자,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땅을 기경하고 남에게 구제하고 베푸는 이런 여러 가지 삶을 하게 되면은 어떤 열매가 있는가 봤더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돕는 일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게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그 속에서 생명사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게 회복하고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그 역사가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걸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라는 것에 관심 많이 갖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기도문에서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것이 먼저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기도가 나올 때 그 인간관계에서 모든 것이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또 처음부터 시작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부터 시작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이 영적인 이 동기간들 사이 속에서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돕는 일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움받는 사람에게도 힘이 될 뿐 아니라 그들도 그것 통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첫째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봉사의 직무는, 이 봉사의 직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제하는 것이 봉사의 직무예요. 직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는 권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상급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 봉사의 직무는 여러분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으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대로 여러분께서 그렇게 누군가를 돕는 일, 또 우리가 헌금 드리는 이런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눈을 좀 뜨셔야 돼요. 근데 헌금하면 돈 얘기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하나의 증거다. 그렇게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헌금 다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헌금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 뭐 천국 가는 것이야. 이거 뭐 말할 나위 없는 거죠. 또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후한 헌금을 한다는 증거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또 배운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헌금을 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는 것을 보고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이구나. 헌금을 드림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그들에게 씨앗이 되는 내가 그들에게 종자 하나의 그 종자 그들의 풍성히 거둘 수 있는 어떤 종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해서 그들도 이 봉사의 직무, 구제와 헌금하는 이런 모든 의미를 깨닫게 돼서 더 하나님 나라가 크게 왕성하게 될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14절 보니까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사람마다 다 그 자기에게 도움 준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까짓 거 해주고 근데 그것이 그까짓 거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세월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러죠. 아기 하나 처음 나면 나 하도 힘들어서 절대 애기 안 낳는다. 키우다 보니까 자식 키우는 재미가 있거든요. 또 낳는 거예요. 아픈 걸 잊어버려요. 근데 그건 좋은 거예요. 그 출산의 고통, 해산의 그 고통은 잊어버리니까 또 자녀가 생산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감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절대 감사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개가 인간과 사람들과 가장 친밀하게 지내는 이유가 뭐 같아요? 고양이도 반려동물입니다. 근데 고양이보다는 개를 훨씬 더 많이 키워요. 왜 그래요? 개는 충성돼서 그래요. 그 충성된 것이 뭡니까? 주인의 그게 감사할 줄 알고요. 주인에게 기쁨을 줄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는 아니지만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충성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그 누군가의 도움받았다. 절대 잊지 마시고 이런 얘기 하셔야 돼요. 그때 그 도우시면 그 손길이 내 인생 지금 되는 지금 내 모습 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감사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 도움받은 그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보고 그렇게 구제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들은 그 구제하는 도움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베푸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고서 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서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도움받고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잊어버린다고 해서 그건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절대 잊지 말자.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남에게 베푼 것은 모래 위에 세우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은 감사해야 될 것은 바위에 새기자. 어떤 경우도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드린 말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생활이요. 다 최선을 다하세요. 이건 여러분, 이건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헌금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 내 한 사람이 드리는 헌금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건물에서 또 이렇게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부족해요. 우리 십시일반 다 하면서 그것이 큰 힘이 돼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헌금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 새생교회에 이 공동체에 굉장한 유익을 주고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큰일하는 거예요. 이 일에 여러분들 동참하는 것을 발을 빼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 전체를 돕는 것이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를 돕는 것인데 나 하나 거기서 쑥 빠지면 되겠어요? 여러분께서 그렇게 아시고, 또 우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도 힘이 있으면 도우세요. 흩어 구제하면요 절대로 궁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고 했잖아요. 이 구제하는 거 힘쓰는 것이 의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를 심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생각도 넉넉해서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또 다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행복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배웠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이 있는 것인지, 또 이 헌금하고 구제하는 이것이 곧 의를 행하는 것이어서 그 의가 영원히 남는다는 것, 또 우리가 이 누군가 헌금을 하고 구제한다는 것은 의를 심는 것이 되어서 반드시 긍휼을 거둘 수가 있고 풍성한 열매를 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온전히 행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은혜를 부음받는데 합당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지내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